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갈라디아서의 첫 시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 그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리스어가 뜻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보냄을 받은 자에서 나오는 샬리아라고 하는 말, 그 보낸 자와 온전히 똑같은 능력과 모든 것이 같다, 대리자. 동시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 마라크라는 단어와 함께 나타내는 의미가 되어서 사도는 예수님이 보내신 자이면서 예수님과 구별이 되지 않는 존재,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 이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바로 지금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 그러니까 바울의 인사말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금 이 누가복음을 해오던 방식과 이 바울 서신을 보는 방식은 달라요. 느껴지는 것은 확실히 누가가 바울의 제자구나라는 건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바울의 수준이 확실히 높은 게 느껴진다고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의 이 편지들을 통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흔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나오죠.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기독교 교리의 넘버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흔히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바울 서신을 빼고 나면은요, 특히 우리가 지금 지지난주까지 누가복음을 봤잖아요. 복음서에는 생각보다 이 이야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3번에 걸쳐서 순한 예고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일을,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이 일을 우리의 구원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이야기는 복음서에 거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이걸 예고하시는 것뿐이죠. 성찬식의 그 6월절 만찬에도 보면은, 최후의 만찬이요, 거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빵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설명하지는 않으신다고요. 실제로 복음서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뚜렷하게 나오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물론 마태, 마가복음에 하나씩 같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두 군데가 되죠. 마태복음을 보아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제가 잘못 줬나 본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른 구절이 올라왔어요. 어떤 구절이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요한과 야고보가 엄마한테 부탁해갖고 예수님한테 예루살렘 가면은 우리 아들들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대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거다 하는 그 구절,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영어의 랜섬이에요. 몸값. 누구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몸값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속전,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복음서에 여기 그리고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러니까 딱 그 이야기에서만 이 단어가 등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구원받았다. 그게 출애굽기에 6월절에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 해서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 그렇죠? 그 큰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복음서에 설명되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지금요, 이 갈라디아서도 그래요. 아까 보았던 1장 4절 말씀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를 보면은 대속하기 이 단어가 없어요. 여기 이거는 그냥 번역한 사람이 집어넣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그 대속이란 단어를 빼고 제가 적은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의 궁금증은 어디를 향하는 거냐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대속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안 했을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 문장의 주제가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 위에 있는 거를, 이 화면을 좀 다시 보여주세요. 위에 있는 걸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이 문장을 보면은 어떤 게 들어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속을 빼고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그 앞부분까지 읽을게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에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죄의 구속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냥 쉽게 해석하면은 그냥 어떻게 돼요? 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거든요. 근데 그건 믿으시죠? 이거 대답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생각을 거기서 끊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땡큐, 끝. 그리고 나니까 교회는 매주 가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고 할 일이 없네요. 할 게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거기서 포인트가 딱 잘라져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셨다고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그 수단으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속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단계가 하나 더 있다고요. 물론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순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무슨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또는 드레스디아스 이런 데 같은 데 가서 은혜를 잔뜩 받고, 그러면 그런 데서 은혜 받으면 남자들은 나와서 하는 간증의 거의 70-80%는 뭐냐면, 제가 은혜 받고 술을 끊기로 했습니다, 담배를 끊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진짜로 완전히 끊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한두 달 만에 원상복귀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인 스스로 마음 안에 흔들려요. 왜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내게 있었던 죄라고 생각되는 이걸 떨어버렸는데 몇 달 후에 보니까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근데 나 예수 믿는 거 맞나?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돼버려요. 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련다는 것, 이것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뿌리까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가버리는 것 같이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정확히는 골라서 선택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화면에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 악한 세대, 이라고 나온 이 이가 영어의 this가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에네스토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의, 지금의, 임박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한 걸 볼 수 있냐면은 Deliver us from the present evil world 또는 Rescue us from the present evil age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악한 세대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지금의 이 악한 세대, 현재의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어에 맞는 해석이거든요. 이게 우리가요, 제가 지금 오늘도 계속 지금 갈라디아서 2자 사도 바울 서신의 서론이라고 계속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대속을 받고 속죄를 받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그걸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단지 지금 요 구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은 그런 보편적인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지금 이 에네스토토스라는 단어, 영어로 프레젠으로 지금 번역이 된 이 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지금의 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 이거예요. 2000년 전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이 그 2000년 전에만 적용이 되는 거냐?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그 속죄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구절은 수도 없이 많다니까요. 단지 지금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갈라디아서는 왜 썼다고요?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에게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의 이 악한 세대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하는 이 지금의 이 악한 세대가 누구라고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 중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콱 찍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장의 주어가 문법상으로 말고 내용상의 주어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건지시려는 의도가 주어란 말이에요. 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속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지금 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나온 이야기니까 그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어?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한 거야.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그 모세의 율법 할례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것을 말씀하셨겠느냐, 이걸 지금 설명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당시, 지금 현재의 악한 세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장 5절 말씀에 뭐가 따라와요? 1장 5절 말씀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 세세토록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가, 이 아이오나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돼서 어떤 정확히 직역을 하면은 세대들로부터 세대들까지라는 뜻이에요. 여기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번역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지금 너희들 그 악한 세대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건데 그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게 아니라 사역에 관한 거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광이 앞으로 세대로부터 세대로 이어지면서 갈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앞에서 거기다가 프레젠트를 걸어놨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악한 세대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이 하나님의 우리를 건지심은 앞으로 계속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이어갈 것이다 라고 추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 인사말 중에서 우리가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 똑똑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새로 시작된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같은 거의 교리서 같은 것들을 집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은 지금 우리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3권이에요. 그 중에 겹치는 내용 무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교리를 설명해 주려고 했다면 그렇게 여러 권 흩을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에 아마 로마 감옥 같은 데서 3년을 보낼 때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 완전 정복 뭐 이런 책 하나를 썼을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도 바울은 서신서예요. 편지. 그러니까 다니다가 어떤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지역에 이래? 그러면 내가 해줄 말을 써서 보낸 편지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할 때에 누가 쓴다라는 말과 누가 받는다라는 말을 꼭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인사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김 집사님, 김태환 목사가 씁니다.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나온 이 안녕하세요라고 쓰잖아요, 인사말을. 근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이거든요. 근데 그 13권이 시작할 때에 사도 바울이 붙이는 인사말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평강과 은혜예요. 제가 세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2절.
지금 로마서 1장 7절 맨 끝만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2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다 똑같이 인사를 이렇게 시작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은혜라고 번역이 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뒤에 평강은요? 이건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의 인사말이 뭐죠? 샬롬,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쓰는 그 모든 편지마다 그곳에 다 유대인들이 있어요. 많거나 적거나의 차이지 다 있고, 그리고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최우선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의 편지에 항상 헬라식 인사인 카리스, 은혜, 그리고 유대식 인사인 샬롬, 평화, 에이레네를 같이 넣으면서 그의 편지를 항상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편지를 다 쓰고 맨 끝에도 인사를 붙여요. 근데 맨 끝에 붙이는 인사는 조금씩 달라요. 가장 많이 붙이는 인사는 똑같은 평강과 은혜예요. 로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렇게 나와요. 두 개만 볼게요. 로마서 16장 20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18절. 로마서 16장 20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는데, 죄송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은혜가 들어가는 구절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안 적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게 되면은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18절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과 은혜가 같이 나오는 마지막 인사말들이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 사랑을 덧붙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가 여기에 해당돼요. 에베소서 6장 23,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그리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평강을 빼고 은혜만 나오는 곳도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8절, 디모데전서 6장 21절 보시게 되면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평강을 아예 빼고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마지막 인사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3, 24절.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사랑이 함께할지어다. 다 모아보니까요 13권이에요 13권인데 그 13권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12권에 나와요. 하나에만 안 나와요. 그리고 평강이 8번이 나오고 사랑이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에 2개, 3개씩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3권 중에 12권에는 은혜가 마지막 인사에 들어가는데 딱 한 권에만 안 들어가요. 그게 갈라디아서니까 이 얘기를 오늘 꺼냈겠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 중에서 마지막 인사에 긍휼이 들어간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긍휼, 우리 번역으로는 긍휼 혹은 자비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mercy나 compassion으로 번역을 하면 돼요. 자, 여기에 왜 이 갑자기 긍휼이, 사도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인사에 긍휼을 집어넣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엘레오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우선
죄 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는 것을 바로 이 긍휼, 자비,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가복음 1장 77, 78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자비로 인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여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보다 긍휼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긍휼한 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볼게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서요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까지 붙이면서 정의, 긍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뭐에 해당되는 단어는 미슈파트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하던 공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크리스, 재판하다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용하던 단어로 번역하면 공의예요. 그리고 믿음은 뭐예요? 누구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의 제다카. 정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공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얘기가 그냥 쉬운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뭘 끼워 넣었다고요? 긍휼을 끼워 넣었다고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부딪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 받아들여서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셔서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좀 긍휼이 필요하다. 죄인들,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너희들, 너희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의와 공의와 긍휼, 근데 긍휼을 가운데 넣었죠.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샌드위치 구조니까 긍휼, 너희가 이거 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긍휼이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이 긍휼이 누가복음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36, 37절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긍휼, 같은 단어예요. 엘레오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죠. 요한복음에 있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들 우리 옆에 오지도 않던 사람이 왜 와서 말 거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인종차별받고 있는 유색인종이 있고 인종차별을 하는 백인들이 있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색인종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누가 누구에게 베풀었다고요? 약자가 강자에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자비를 베풀었다. 이럴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긍휼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만 왜 마지막 인사에 긍휼이 들어갔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왜 썼다고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지금 두 가지 생각이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뭐 이런 것처럼 예수를 믿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아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몇 개는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방식대로 하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럼 다른 복음이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가차없이 잘라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자비를 이야기한다고요. 긍휼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친다고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사도행전 설교 들으시라고 했는데 숙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이야기가 지금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방인들에게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하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이방인들에게 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내면 돼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그 짐을 지우지 않기로 하였노라 하고 딱 끝나면 된다고요. 근데 거기 부록이 붙어요. 부록이 뭐가 붙냐면 그런데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다는 것과 피의 문제는 삼가라고 전하자. 이유는 그곳에 지금도 모세의 율법을 읽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요게 붙어서 우리를 혼동시킨다고요. 여러분, 가장 쉬운 거는 손을 쫙 그어가지고 우리 편, 나쁜 편, 착한 사람, 나쁜 놈. 이게 세상 가장 쉬운 방식이에요. 그런데 금요일 날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록을 붙여놓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교회가 새로 시작되는 그 지역에서 처음에 기초를 깔끔하게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어중간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을 포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부터 사도 바울까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자기 형제들 다 포기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런 부분들이 붙는 거예요. 금요일 설교 들어보시면 사도 바울도 디도는 할례를 안 주었다라고 큰 소리 치는데 디모데는 할례를 줘요. 예루살렘에 가서 네 사람의 결례를 사도 바울이 한다고요. 한마디로 왜 왔다 갔다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들을 때에는 그냥 한 가지 이야기만 딱 해주면 그냥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그냥 우리 복음만 딱 하고 나머지 선 쫙 그어서 저주받을 놈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갈라디아서의 맨 끝을 평안과 자비가 있을지어다로 끝나냐고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볼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선그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복음으로 가보자고요. 1장 6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도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1장 4절하고 포인트가 똑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누구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 자체를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보낸 거거든요. 그곳에 있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거는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게 됐잖니. 근데 너희를 부른 게 누구라고? 하나님. 근데 너희가 지금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있네. 여기 속히 떠나라고 하는 이 타케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70인역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과 사사기 2장 17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사사기 2장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속히 떠나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이야기, 그것이 뭐와 같다고요? 두 개가 사실 내용이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근데 그걸 지금 이 두 구절이 뭘로 설명해요?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아래에서도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떠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좋은 쪽과 나쁜 쪽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좋은 쪽이고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유대인들은 나쁜 쪽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이 만화 영화 보던 그 컨셉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쁜 사람은 맨날 나쁜 역할만 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역할만 하는 그런 만화 영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그 초대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려고요? 이 사람들이 그 교회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요? 아니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서 있는 밑바닥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교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굳이 싸워가면서 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이제 시작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대강 타협하면 안 돼요?
그것들이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지만 아니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자, 어디 가서 강도질을 하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뭐 이왕 고기 먹는 거 깨끗하게 피 깔끔하게 뽑아서 맛은 좀 떨어지지만 육즙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문제냐. 그거 가지고 싸워서 유대인들을 다 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약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율법을 약간 지켜주면 유대인들하고 관계도 좋고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이야기요. 당신도 디모데한테 할례 주더만. 당신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결례 지키더만.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냥 어느 정도 그래 당신들이도 뭐 나이 할례는 뭐 죽어도 못 받겠다. 오케이, 할례는 빼고 다른 거라도 지키고 뭐 그 정도로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슈는 지금 우리에게도 대부분이 살아있는 이슈예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거 가지고도 싸워서 교회가 깨지는 거 수도 없이 보지 않나요? 예전에 LA에 있는 어느 큰 교회 싸움 난 게 신문에 나왔길래 봤더니 거기서 여기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간 게 쫓아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나왔더라고요. 그 성경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근데도 그것 때문에 교회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성경에 조금이라도 언급이 되어 있게 되면 교회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교단이나 교파가 갈라집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고민에 빠지죠. 어디까지 우리가 이거를 어딘가 기준을 그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다 그어야 돼요? 강대상 올라가는 거는 신발은 좀 그렇지만 슬리퍼까지는 봐줄까? 그때 어떤 사람이 버선을 신고 올라오면 저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떤 기준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딘가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와 사사기 말씀에서 분명히 그 속히 떠나는 게 어딜 떠난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떠난다고 나오죠. 조상들이 행하던 길을 떠난다고 나오잖아요. 이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잖아요. 왜? 누가복음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까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왔던 게 누가복음의 이야기거든요. 자,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복음과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의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라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신 길이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사실은 곧장 가네스 바네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시죠.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광야를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돌렸을까요? 간단해요. 부모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한 100억 또는 한 1000억 정도의 재산을 물려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싸울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높죠. 부모가 재산을 하나도 안 물려주면 싸울 일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나라를 만들길 원하셨기 때문에 광야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똑같았어요? 이쪽 집은 수제비 먹는데 이쪽 집은 소고기국을 먹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똑같이 만나밖에 못 먹는 거예요. 가끔 특식으로 메추리 주고. 왜요? 누군 잘 살고 누군 못 살면 공동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광야 집어넣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개념을 좀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겪으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지역에 가면은 예수님 고난 주간 되면은 막 자기 때려가지고 피나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간단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곳이 기드론 골짜기라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기드론 골짜기, 성전산 꼭대기. 이리로 올라가면 꼭대기는 좁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올라가면 내가 못 올라가요. 그렇죠? 여기는요.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안 오죠. 어디에서 공동체가 형성이 될까요? 여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이 말 안에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형성이 가능하고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봤듯이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임하고 은혜들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먹을 거 함께 나누고 가진 거 함께 나눴다고 했잖아요. 왜? 그 차이가 벌어지면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걸 보여준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자리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까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글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6장 12,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맨 끝에 결론이에요. 그거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맨 끝에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피하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의 본성상 다른 사람과 이렇게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면서 못 삽니다. 그게 됐으면 지금 전 세계가 공산주의를 다 따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거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어디서만 된다고요? 아무도 가진 게 없으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기 싫거든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빼면 그럼 이제 올라가는 길만 남잖아요. 성전산으로 올라가는 길만 남으면 그 길에서는 당연히
먼저 간 자와 나중 간 자,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있는 사람과 저 발밑에 있는 사람,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안에는 결국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천사도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와 어느 정도 다른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뭐 순복음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개신교고 뭐 가톨릭도 있고 뭐 정교회도 있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뭔가를 지켜도 되느냐 지키면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구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자기 십자가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립서비스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세요 하면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 삶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 전혀 내려가지 않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러거든요. 간단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은 성도보다 집사가 높고 집사보다 장로가 높고 뭐 이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초대교회에선 그런 게 없었어요. 왜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은 곧장 잡혀가 죽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에서 집사, 장로의 직분을 맡는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기드론 골짜기 밑바닥으로 쭉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직분이 더 위다, 아래다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처음에 인사 나눴던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 다시 잡혀 들어온 우리 장로님 오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오셨어요? 내일 아침이래요. 같이 갑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를 빼니까 어느 날부터 이게 누가 먼저 갔느냐? 우리 집안은 5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에 따르면 무슨 얘기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떠나서 그 십자가를 피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아예 딱 이렇게 못을 박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뭐라고요? 사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똑같이 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는 자기는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까 보았던 뭘로 끝났다고요? 바로 평안과 자비가 있을지어다로 갈라디아서가 끝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오늘 인사 나눌 때 제가 연기를 부탁드렸는데 성전상 꼭대기 쪽으로 올라가서 그 좁은 정상에 있는 사람들과 제가 합류했어요. 그럼 거기서 서로 사랑합니다가 될까요? 안 되죠. 왜?
계속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리 지켜야 되고,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너무 세서 자리를 밀릴 것 같으면 옆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밀어 떨어뜨려야죠. 그래야 내 자리가 지켜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밑바닥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장로님 오셨습니까? 아유, 집사님 오셨습니까? 뭐가 가능해진다고요? 사랑이 가능해지는 곳도 여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그 유명한 구절을 이렇게 바꿔 읽어보시면 돼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사도 바울이 말했죠. 천사가 전에도 저주받는다고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십자가가 없는, 내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에요. 그곳에는 사랑이 있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평안과 자비가 있을지어다로 이 이야기를 끝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자비는, 긍휼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을 온전히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그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예수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